안녕하십니까. 우리 영광교회를 섬기고 있는 오흥일 목사입니다.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예배 어디에서 드려야 할까요? 저의 생각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요? 스포츠는 경기장에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다.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 상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이런 글이 많이 읽혀졌습니다. 예배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목사님의 글뿐만 아니라 잘잘법이라고 잘 믿고 잘 사는 법, CBS에서 목사님들이 나오셔서 또 이런 말씀도 하셔요. 우리 김학철 목사님, 불 꺼진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한 교회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안 드리고 불을 끄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우리 이재철 목사님, 유명한 분이고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인데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이것은 제2의 종교개혁과도 같다.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셨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런 분들의 의견들처럼 진짜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면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말씀이 정당화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절대 조건들,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코로나19 정말 위험한 병이어야 한다는 것. 정말 위험한 병. 그리고 두 번째, 온전히 성숙한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것.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100%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완벽한 가정 환경과 기술적인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비대면 예배라는 것이 종교의식이고 지식과 정보 전달의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만 있다면, 이 네 가지의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를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위험한 병이어야만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가능할 텐데 구글에서 치시면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10월 28일 기준이에요. 10월 28일 기준 전 세계 치명률 2.65%로 나와 있습니다. 보기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세요. 전 세계의 코로나19의 치명률은 2.65%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현재 치명률 1.76%입니다. 10월 28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461명이었다고. 코로나19와 메르스와 사스를 비교한 표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를 보시면 코로나19의
치사율은요, 전 세계를 두고 봤을 때 2.65%. 2012년에 발생했던 메르스는 34.4%, 2003년에 발생했던 사스는 9.6%입니다. 이 코로나19는요, 이 사스의 변종 바이러스예요. 전혀 새로운 신종이라기보다 이 사스의 변종입니다. 그러니까 사스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방역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2.65%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은 얼마였다 그랬죠? 1.76%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위험한 병인가요? 물론 걸리면 안 됩니다. 걸리면 뭐 후유증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독감도 마찬가지고 폐렴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도 역시 폐렴의 일종이고요. 걸려도 괜찮다,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걸리면 안 되고 최대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하지만, 이 치사율 우리나라 기준으로 1.76%밖에 되지 않는 이 코로나19, 정말 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까지 이렇게 조심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 개인의 주장만이 아니고요. 오명돈 서울대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분은요, 35년간 감염병을 연구한 의사이시자 과학자이세요. 그리고 에이즈, 에볼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환자들을 직접 경험한 신종감염병의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세계보건기구, 오타가 좀 많네요.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위험관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이 얼마 전에 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시다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압력들이 느껴지셔서 그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취소하시고 잡지사와 인터뷰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감기보다 가볍다라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우리 병원 소아과 전문가가 그래요. 다른 팬데믹 신종플루 때도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소아는 신종플루 때보다 덜 아파한다고 얘기해요. 다만 70, 80대 환자는 고생하죠. 하지만 병원에 환자가 넘치지 않고 차분하게 잘 치료하면 거의 잘 퇴원해요. 연령이 높으면 인공호흡기 걸어야 하는 환자, 중환자도 제법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호흡기 중환자 전문 교수가 말하길, 선생님, 다른 폐렴보다 쉽게 회복이 잘 됩니다. 독감도 걸리면 힘들고 폐렴도 역시 걸리면 힘들지만 그냥 그 수준이라는 거죠. 그 수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것보다 더 가벼울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냥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고요.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그냥 떼를 부리는 게 아니고요.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의사이시고 박사이신 분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또 볼까요? 코로나19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도보다 덜 치명적일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근거는 뭔가요? 이 감염병의 중증도는요, 바이러스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자의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상황. 상호작용이고 일방적으로 바이러스가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숙주 내지 환자의 바이러스를 감당해내는 면역 혹은 방어력을 결정하는 것, 그게 나이라는 거죠. 나이. 다른 기저질환보다 10배 더 중요한 게 나이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그만큼 잘 이겨낼 수 있고, 연세가 많이 드실수록 그만큼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독감도 마찬가지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폐렴도 마찬가지고 이 호흡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독감, 폐렴 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감이 유행한다고 폐렴이 유행한다고 막 모든 영업 활동을 다 제한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에는 마스크를 쓰는 개념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더 많이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됐다고. 근데 지금은 일상적으로 마스크가 생활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전염병들이 오히려 많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염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도 그렇고 독감, 폐렴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마스크 잘 쓰시면서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면서 그렇게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게 감염병 전문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똑같은 바이러스도 많이 들어오면 폐렴이 심하고 바이러스가 적게 들어오면 약해요. 그 적고 많음을 결정하는 건 마스크예요. 마스크만 우리가 잘 챙겨 쓰셔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마스크 잘 쓰시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상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코로나19 정말 위험한 병이어야 한다. 정말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병이어야 한다? X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금지시키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온전히 성숙한 성도들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할 때,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할 때 예배당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예배당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당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느냐, 예배당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마음을 모아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배당의 예배와 같거나 더 충만한 은혜가 많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특정한 한두 분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은 절대 다수의 분들이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같이 고백한다면 그러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게 옳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 비대면 예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가정에서의 교회와 다른 그런 가정의 상황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100% 그렇다면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온전히 성전에서와 같은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믿음의 차이가 다 다른데요. 환경의 그 차이들이 다 다른데요.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특별한 경우가 있는 분들 아니고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완벽한 가정 환경과 기술적인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초인종이 울릴 수도 있고 애완동물이 요즘 애완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애완동물이 방해를 할 수도 있고, 그럼 개 끼고 앉아서 이렇게 개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할게 하면서 예배 드리실 건가요? 집에 전화벨이 울린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같은 그 집 안에서 계시다면 그래도 온전한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겠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완전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함께 모인다면 또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인터넷 환경이 100% 완벽하게 뒷받침되어져야 합니다. 혹여나 기계적인 오류들,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생겨도 그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들이 있으셔야 돼요.
가정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근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가족에서 혼자 예배하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어떠합니까? 완벽한 가정 예배가 온라인으로 가능할까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요. 종교의식, 그리고 지식과 정보 전달의 기능. 이 예배가 그냥 단순히 종교의식을 관람하고 말씀의 어떤 지식, 어떤 정보를 그냥 얻는 것이라면, 그게 온라인 예배라면, 예배가 목사님들이 진행하는 예배를 그냥 관람하고 예배를 통해 성경의 지식을 얻고 어떤 정보를 얻고 그냥 예배가 그런 수준이라면 온라인 예배 가능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듯이 예배가 정보 전달이고 종교 의식을 그냥 보는 수준이라면 온라인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그렇습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공부하고 어떤 종교 의식을 그냥 관람하는 거, 그게 예배인가요? 아니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요.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해야 하는 거죠. 예배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라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나눔이 있어야 하고요. 서로의 중보가 있어야 하고요.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기의 믿음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리고 크게 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온라인 예배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냥 예배를 보는 거죠.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를 그냥 보는 것 아닙니다.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만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한 그 지체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혹여 그럴 수 있다 쳐도 이것을 일상화시키고 보편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온라인 예배 절대 조건, 이 네 가지는 하나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일반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스포츠는 경기장에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2002년도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벌어졌을 때 광화문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응원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야구장이나 농구장 같은 데 가서 그 경기를 직접 관람해 보신 적 있습니까? TV로도 얼마든지 편하게 앉아서 우리는 응원할 수 있고 경기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굳이 그 광화문에 나가고 굳이 그 경기장을 찾아가고 시청 앞에서 함께 응원하고 왜 그러죠? 달라요. 다르다고요. 말이 필요 없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안다고요. 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뜨거움, 어떤 그 열기.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해. TV로 아무리 생생하게 3D로 이렇게 TV를 봐도 현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동과 어떤 그 가슴 뛰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경기도 그런데 하물며 예배는요. 예배.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 아무 데서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되죠. 근데 그거는 삶 속의 예배를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지 예배당 무용론, 교회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24시간 어디에서나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게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 지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를 짓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명령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겠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성막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길 원하신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신다고요. 이 성막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이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 우상화가 되죠. 성전 건물 자체가 우상화가 되어지는 오류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성전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그 동물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모여서 전 민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안 모이고 다 가정에서만 모였나요? 아니라고요. 흩어진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또 모였다고요. 회당에서. 그리고 그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했다. 물론 출발은 가정교회이지만 그것도 교회라고요.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교회는 모임이라고요. 모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모임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축하해 주면서 삶을 믿음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를 권면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요. 근데 교회가 없어지면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내 마음을 나누고 어디에 가서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의 사람들과 어디 가서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가 사라진 거예요. 공동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나 혼자만의 종교 의식을 지킬 수는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이 필요한 거예요. 역시 교회 건물 자체를 절대화하고 우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경기를 위해서 경기장을 구별했듯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당을 구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적인 엄청난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배 어디에서 드려야 하나요?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발 물러나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믿음을 물려주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지나친 두려움에 빠지거나 세상의 논리와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마지막 때에는 분별하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시면 안전합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며 예배 드리시면 안전합니다. 지나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예수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한 분, 두 분 그렇게 현장 예배당 예배를 멀리하고 포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나 혼자 좀 편한 것 같아. 내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나는 좀 편한 것 같고 더 건강하고 안전할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결국은 나도 죽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약해지면 결국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나 자신의 믿음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